2022년 11월 6일 주일날 예배를 아버지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함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주님의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예배 올려드릴 때에 저희들 마음이 간절해지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쁜 예배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차가워지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식구들 감기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각기 병원에 있는 우리 가족들까지 그들의 건강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코로나가 또다시 늘어나고 각기 사회에서 난 악한 일들 그리고 험한 일들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 예수종 가족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질병을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들 마음을 평화롭게 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올려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지에 하나님만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주권자임을 우리가 심히 인식하고 오늘 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가 102장입니다. 찬양가 102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갈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판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굵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루어지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동문 35번입니다. 교동문 35번 이사야 35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부르리니 깨끗이 못하는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를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짝을 끼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겨울도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아침에 날씨가 제법 춥더라고요. 감기 여러분들 조심. 우리는 벌써 감기에 걸렸는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물 좀 많이 드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번에 환기리 때문에 하나 배웠던 게 물을 너무 많이 먹어도 우리 몸속에 균형이 깨져가지고 이렇게 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걸 제가 이번에 한번 깨달았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기보다는 한 모금씩 목을 축이가면서 그렇게 드시는 방법으로 조금을 바꾸는 게 조금 나을 것 같고요. 한길이가 그렇게 많이 먹은 것 같지는 않은데 자기 몸이 정상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가 먹는 그 양 자체도 자기한테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루에 물을 1리터, 1.5리터 먹으라고 하는데 그게 정상인 경우에 체중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질 때 그게 괜찮은 거고 우리 또한 한 1리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따뜻한 걸 많이 드셔가지고 몸을 좀 따뜻하게 하시는 게 감기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11월 셋째 주에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11달 즐기는 추수감사절이 있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여기는 산밑이라서 온도도 급격히 많이 떨어지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에 많이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한번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장입니다. 참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예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예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해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예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려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페이지요.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서울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이골 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보아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언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를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놓지 아니하더라.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일어났어야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걱정, 근심, 생각들이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안의 눈이 또 열리게 하시고 영안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원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창세기 29장부터 36장까지 말씀을 들고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족장시대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아담도 있었고 그리고 노아도 있었고 에녹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이제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 네 후손을 주겠다, 한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하는 큰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부터 족장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족장시대, 이 족장이라는 것은 부모, 부인, 자녀, 종, 가축 모든 재산이 이 족장 한 사람, 가부장이 한 사람에게 소유물이 되어서 그래서 이 한 가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한 마을을 이룰 수 있는 상당히 많은 인원수와 재물을 거느리는 것을 바로 이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이 이스라엘 풍습이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그 장자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는 부모도 형제도 모든 것이 소유물로 간주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 족장시대, 이 족장시대가 4대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우리는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한 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도 있고 첫 거두라로 인하여서 또 수많은 자녀들이 일어났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려고 선택한 자가 바로 이삭이게 되고요. 이삭은 우리가 아는 대로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 지난주까지 우리가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 야곱의 일대기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복중에서 두 민족이 뱃속에 있도다. 두 민족이 뱃속에서 싸우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둘째 아들 야곱을 선택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야곱은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12아들 중에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자는 또 한 명이 나오게 되고요. 그거는 다음 주에 넘어가서 하게 되고 오늘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이런 출생이 잘 일어나지는 않는데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뱃속에서 둘이서 싸웠다. 네가 크네 내가 크네. 내가 먼저 나갈 거네 네가 먼저 나갈 거네. 싸웠다. 그래서 에서가 먼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에서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의 경험사로 봤을 적에는 좀 얍삽하다. 잔꾀가 많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은 꼭 갖고야 말겠다 하는 이런 질투라든지 욕구가 상당히 강한 인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여서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와서 배가 고플 때에 이 야곱은 자기 형이 좋아하는 팥죽을 끓여서 주게 되죠. 무엇을 걸고? 형의 장자권을 오늘 나에게 팔아라. 무엇에? 팥죽 한 그릇에. 그래서 생각이 없는 에서는 그 배가 고픈 허기를 이기지 못하여서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게 됩니다. 이 장자권은 제가 어마무시한 거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 족장이라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한 나라, 한 마을이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크기잖아요. 그죠? 한 마을을 책임지고 있는 이장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장님 부를 정도로 한 마을을 책임지고 있는 이 장이라는 것, 이 족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에 성경에는 이 에서에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이 장자의 건 어떻게 여겼더라? 소홀히 여겼더라. 이 말 한마디가 무슨 큰 힘이 있겠느냐 쉽게 생각한 거죠. 결국 그래봤자 아버지 이삭은 나를 좋아하니까 나에게 장자의 모든 유산을 물려줄 거야. 네가 아무리 날고 기봤자 내한테는 못 이겨. 그런 의도가 충분히 깔려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삭이 나이가 들고 눈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제 유언을 할 시기가 다가왔을 때에 본격적으로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엄마 리브가와 야곱이 합작을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게 되는 그런 일이 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화가 난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서는 뒤늦게 울고 불고 땅을 치고 울어봤자 이루어지진 않는다. 바뀌어지진 않는다. 그죠? 그래서 화가 난 에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 동생 야곱까지 죽이리라. 그런 말을 공공연하게 떠벌리고 다니죠.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눈을 피해서 자기 외삼촌이 있는 자기 엄마의 고향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네 형 에서가 화가 풀릴 며칠만 있으라고 한 이 리브가 이야기는 이 리브가가 죽기 전까지 야곱은 돌아오지 못하고요. 장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년 동안 그 외삼촌의 집에서 살게 되죠. 하지만 이 야곱의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 집에서 거하는 이 인생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이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이고요. 그 집은 하란입니다. 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떠나기 전 그 도시 그 하란으로 되돌아갈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서 꿈을 광야에서 돌대기를 들고 잘 때에 꿈을 꿨다고 하였습니다. 그죠? 그 꿈을 꿨는 게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 이 하나님과 약속. 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곳이 이 돌베개를 한 돌단을 쌓은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나이다. 이건 아주 마음이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바치겠나이다 하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 오늘 야곱은
하란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 눈길 또한 하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삭도 이야기가 나오지 아니하고 에서도 이야기가 나오지 아니하고 오로지 20년 동안 이 하란에서의 삶이 조명되는 것이 오늘 29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꿈을 꾸며 하나님께 한 약속은 외삼촌 집에 들어오게 되면서 새카맣게 잊어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달을 이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면서 거하다 보니까 자기 외삼촌의 딸, 자기 사촌을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이 딸을 저와 결혼시켜 주게 한다면은 제가 7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겠나이다.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의 자기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7년이 끝난 이후에 결혼식을 하려고 보니까 자기 외삼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과 결혼하지 못하죠. 그 언니, 총이 없는 알력이 부족하다, 지혜가 조금 부족한 언니를 먼저 속여서 결혼하게 되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결혼하는 첫날 여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할 수가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아침에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아니라서 외삼촌에게 화를 내는 장면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두 여자를 위하여서 14년이라는 자기의 인생을 바치게 됩니다. 그죠?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자기 형 에서를 속이는 결과가 내가 아버지 이 자리를 평안하게 내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나이다 라고 그 약속까지 새카맣게 잊어먹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위하여서 외삼촌에게 14년이라는 인생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힘들 때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기도는 새카맣게 잊어먹고 자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여자 라헬을 위하여서 14년을 허비하게 되는 거죠. 물론 자기는 7년을 외삼촌에게 약속하였지만 외삼촌은 야곱을 속여서 14년을 데리고 있게 됩니다. 왜? 일이 야무치고 잘하기 때문에. 남을 써느니 자기 조카를 데리고 있는 것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자기 형의 장자의권을 빼앗기 위해서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고 팥죽에 팔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결국 자기 외삼촌한테 그대로 되돌려 받게 되는 인생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14년 동안에 아이가 출생을 하게 되는데, 출생을 하는 와중에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그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죠. 그 자기 아버지 라반의 한 가지 결정, 자기 언니 레아를 다른 데 시집 보내지 못할까봐, 노처녀로 죽을까봐 그 야곱을 속이고 결혼시킨 그 두 자매의 인생사가, 결혼 가정사가, 아이고 언니 어때요? 밤새 잘 주무셨어요? 언니 우리 맛있는 건데 나눠줄 거야 하는 위에 있는 자매의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그런 가정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종으로 준 실바와 그죠? 그까지 다 처벌을 줘서 결국은 12명의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 과정을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야곱이 자기 외삼촌집 20년 동안 거하는 동안에 하루도 평안 날이 없었다,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외삼촌이 또 무엇을 가지고 나를 속일 것인가? 또 무엇을 가지고 나에게 거짓말을 할 것인가? 맨날 밤에 하루 종일 낮에 농사 짓고 목축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나면은 이 여자들이 입방, 아유 언니가 오늘 어쩌고 저쩌고, 아유 오늘 저 누가 어쩌고 저쩌고, 늘 시기와 질투에 살아서 이 야곱의 마음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서 족장이라는 장자의 유산만 받고 나면은 모든 것이 행복을 다 가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이게 웬일? 아버지에게서 유언을 다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장자의 권, 족장의 권을 다 받지만 웬걸 그 다음날부터 형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을 가야 되고 이 외삼촌의 집에서 속임을 당하고 내면을 거느린 이 부인과 자녀들로서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 인생사를 살게 되죠. 그 20년 동안 야곱은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그 20년 동안 야곱은 하나님을 몇 번 생각을 하였을까요? 20년이 되자 이제 야곱은 자기 외삼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4명의 부인과 12명의 아들, 딸 하나도 있습니다. 그죠? 디나. 한 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재산을 가지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너를 뭐 섭섭하게 한 게 있더나? 왜 가려고 하느냐? 네 부인이지만 내 딸들이 여기 있는데 왜 가려고 하냐? 외삼촌이 잡죠. 그래서 야곱이 변명을 나는 언제 이 4명의 부인과 12명의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언제 내 기반을 닦으리까? 나는 언제 내 터를 닦으리까? 해서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떠나게 되는 광경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재산을 거느리고 떠나올 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고자 하지만은 자기 형이 아직 그 감정이 풀리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20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고 자기를 속인 것에 대해서 자기의 장자의 건, 족장의 건을 뺏은 것에 대해서 잊지를 아니하고 돌아오기만 오너라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보면요, 32장 13절에 보면 야곱이 거기서 격려하고 밖에서 자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형을 많이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을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형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죠.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왜? 형은 사냥꾼입니다. 에서는 어디서 산 사람이라? 장막 안에서 산 사람이라. 음식하고 요리하고 그리고 옷을 짓고 하는 털이 없는 매끈매끈한 사람이라. 에스게 가면 뼈도 못 추리고 죽일 줄 알 거기 때문에 예물을 떼서 형의 마음을 먼저 달랠 거라는 마음으로 형을 위하여서 예물을 택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밤에 이 야복강이라는 강을 건너기 전에 이 마지막 계획이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22절부터 32절까지 내용입니다. 22절에 다시 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다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게 뭔 내용입니까? 자기 외삼촌의 집에서 벗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지만은 결국 자기 형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20년 전에 자기가 그 두려움을 가지고서 자기의 미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던 장면.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돌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돌을 세운 이곳이 돌단을 쌓은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제가 하나님께 10분의 1, 11조를 드리겠나이다. 그 약속을 20년 동안 새카맣게 잊어먹고 있다가 이제 또다시 자기 앞에 환란이 일어나니까 자기 앞에 역경이 일어나니까 자기 앞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 또다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즉 2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먹고 살다가 자기가 한 약속을 잊어먹고 살다가 20년 만에 자기에게 위협이 다가오니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야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서 이겼음이니라. 이게요, 이 압삭한 야곱이 이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의 장점, 자기가 요구하는 것, 갖고 싶어하는 것을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고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서 다칠 정도로, 그래서 아침에 나갈 때에 절었더라가 됐습니다. 아침에 해가 더 돋았을 때 걸어갈 때에 절었더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까지 놓지 아니하는 강인한 끈기함, 이걸 하나님께서는 보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에서를 속일지언정 야곱을 선택한 게 아닐까, 제가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이 환도뼈라는 것은요, 우리 고관절입니다. 현대어로 말하면요, 고관절, 다리 안쪽에 고관절. 이 관절이요, 그 안쪽에 보면 이렇게 구슬처럼 이렇게 돼서 이게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걷는다든지 무릎을 굽힌다든지 다리를 벌린다든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이게 구슬처럼 이렇게 관절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동작 저런 동작이 가능한 게 바로 이 고관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다? 천사가 쳤다. 그래서 제대로 걷지 못하였다는 거죠. 쩔뚝쩔뚝 걸었다. 얼굴을 걷지 못하고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그 고관절이 아프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잠을 못 자요. 그 정도의 위험 부담을 안고서도 어떻게?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서 이겼다. 목적 달성할 때까지. 형한테 죽거나 하나님한테 죽거나 어차피 이리 죽거나 저리 죽거나,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오늘 밤이 지나면 자기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예물을 따로 떼놨다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에서의 마음을 잡아주지 아니하신다면 이리 죽거나 저리 죽거나 죽은 인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끝까지 자기가 다칠지언정 이 천사를 보내지 아니하는 이 끈기,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겨루어서 이기었다는 이런 이스라엘에는 새로운 계명된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계명되는 이 장면이 오늘 창세기 32장에 나오게 되고,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 민족을 이룰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 국호가 되는 큰 이름이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서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넘쳐나게 되는 그런 계획을 보게 되고요. 오늘 국호 이스라엘 나라가 이름이 새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야곱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12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요, 이 야곱의 이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갈 때는 아버지를 속이게 되고 자기 형 에서를 속이게 되고 얍삽한 인물로 묘사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20년 인생사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룰 수 있도록 12아들의 출생과 그리고 많은 재산의 정식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이런 국호를 얻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을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나온다고 자기 그 보초병을 통해서 정보를 들었을 때에 그것을 에서한테 차라리 죽겠노라라고, 아니면은 예물을 따로 떼서 형의 마음을 위로를 하겠노라고, 위안을 사겠노라고 한 것보다는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떠나게 돌아오게 하실 때에 그 했던 약속 제가 여태까지 잊어먹고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그거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지금 이 힘든 상황에서 그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고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야복강 나루에서, 강가에서. 그날 밤에 밤새 환도뼈가 위골이 되도록 다치도록 결국은 하나님과의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신이 없는 몸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세 또한 시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하였다 했습니다. 그죠? 그죠? 떨기 나무 아래에서 불꽃 모양으로 나타나신 천사를 만났다고 돼 있고 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이 하나님 직접 만난 것이 아니라 천사를 만난 겁니다. 그죠? 대면하여 보아서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죽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내가 이겼다. 결국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확 바뀌게 만드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정말 기쁠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내가 보통 내가 평균적인 힘든 일이 있으면 내 이 앞가림을 하기 위해서 이 힘든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머리 굴리고 저런 머리 굴리고 그런 가운데 살아갑니까? 아니면 정말 힘든 일이 나타났을 때에 오늘 밤 지나면 내가 내 형한테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오늘 이 야곱은 그럴지언정 자기가 위험 부담을 안고서 형에게 주거나 하나님에게 주거나 그럴지언정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끈기 있게 애쓰는 이 장면을 오늘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 모든 인생사가 우리가 본받을 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자 20년 동안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먹고 자기 살기 위해서 4명의 부인과 12아들과 살기 위해서 힘들게 살았다는 것, 그걸 본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결국은 이루어지게 마련인데 자기 선택의 결과로 자기 생각의 결과로 20년을 빙빙 둘러서 고생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되돌아온다는 것. 하나님께 되돌아와서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밤새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겨루게 되는 그런 끝까지 인내심을 우리는 보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야곱은 우리는요 단점만 보기 때문에 야곱은 존경받을 인물이 아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하나님께서 바보처럼 약속을 이미 뱃속에서도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를 못하고 20년 동안 빙빙 돌아서 고생만 하는 어리석은 자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 어리석은 자, 아버지를 속이는 자, 형 에서를 속이는 자, 형의 발뒤 껍질 잡고 태어나는 강교한 자, 저런 자를 선택하였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고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판단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 판단대로 야곱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오류가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참 희한하네. 야곱 참 희한하네. 이 성경 믿을 게 못 되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어떻게 저렇게 강교한 자, 거짓말하는 자, 형을 속였으니까 사기죄에 걸려서 구속된 저런 자를 갖다가 하나님은 선택을 하시는 거야. 도대체가 저런 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가 사는 거야. 도저히 내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방식,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음이니라. 이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는데 제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아버지도 속이고요. 그 밤에 얼마나 눈물을 기도했겠어요. 혼자 남아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도 다 보내고 그 4명의 부인과 12아들 다 내보내고 혼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지금 20년 인생사를 되돌아보니까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러지 않았어도 될 걸 갖다가 그 20년 인생상을 되돌아보니까 자기 외삼촌도 자기를 속이고 하루도 편한 날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 4명의 부인들 시기 질투로 인해서 하루도 마음 편한 날 없었고요.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고, 아버지 생각해보니까 모든 것이 제 불찰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약속을 했던 것을 제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 20년 동안 고생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저에게 축복을 하신다면 제가 이제는 다시는 아버지의 약속을 잊어먹지 않냐고 정말 평생 아버지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정말 내가 힘들 때에 그런 간절한 약속 기도를 할까요? 아니면 평상시에도 이 야곱처럼 우리는 이 야곱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되돌아보며 살까요? 우리는 오늘 수많은 이 창세기 야곱의 29장부터 36장까지 야곱을 보면서 나쁜 점, 안 좋은 점만 내 머릿속에 박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야곱을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을 삼켜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33장에서 보면은 요셉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이 야곱이 애굽에서 죽기까지의 수많은 인생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야곱이 바로 왕에게 가서 뭐라고 하였습니까? 내 인생이 어떻다고? 험난한 삶을 살았나이다. 참 누구에게 이야기하기도 힘들고 그 자기 아들들이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그 요셉을 편애함으로 인하여서 그 요셉의 시기질투로 팔려가는 장면이라든지 자기 딸 디나가 다른 족장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거라든지 자기 아들이 자기 첩하고 불륜을 일으키는 거라든지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도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숨죽이며 살아갑니다. 정말 그 다사다난한 그러한 그 인생사를 보면서 야곱은 내가 험난한 삶을 살았나이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야곱의 안 좋은 점을 내 머릿속에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그 인생사가 성공한 인생사는 아니었지만은 정말 힘든 삶을 살았지만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도 그 인생사는 평탄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33장부터 넘어가게 되는 내용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에 있어서도 그 인생사가 절대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남의 나라 애굽에서 눈을 감게 되는 그런 장면까지 나오게 되죠. 그 힘든 삶을 살았지만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하였던 점, 이제 하나님의 눈 밖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애썼던 점, 그런 야곱의 관점을 오늘 우리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만 취하자.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될 거리만 취하자. 그게 바로 오늘 이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요,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생각과 결정과 판단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관점에 맞춰서 우리를 맞추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의라고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공의라고 생각하시는 것, 거기에 우리의 신앙을 맞추자.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도 야곱처럼 속이고 회개하면 되지 뭐. 하나님과의 관계에 돌아오면 되지 뭐. 그건 우리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생각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야곱의 이 관점, 이것만 우리는 보자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배우고 학습하고 실천하고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야곱이 20년 인생사를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였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엄마와 합작하여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결국 20년 동안 고향을 떠나서 기나긴 고생하는 삶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약속 또한 잊어먹고 자기 현실에 처한, 눈앞에 처한 이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 20년의 인생을 허비하고 마음고생, 몸고생한 것을 봅니다. 오늘 고향으로 되돌아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환도뼈까지 다침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장면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런 고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동행하는, 동역하는 저희들의 그런 인생, 믿음,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예배를 마치고 괴문을 나가면 우리는 또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네가 잘했네, 네가 잘못했네 서로 판단하고 남의 허물 헐뜯기 바쁜 이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밤새 노력하며 애썼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엎드리는,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던 걸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귀한 시간을 오늘 우리가 배웠사오니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신앙생활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주 옆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양편자라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없이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울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그를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감히 마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축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우리 예배를 참석한 우리 가족들과 전국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나님과 믿음의 조상들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동력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생각하며 또한 그런 믿음을 실천하면서 살고자 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